어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사람도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고 후회할 일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결국 돼지도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비참함에 빠져버린 인생에게는 과연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인가에 관해 나눴습니다. 비참함에 빠져버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캐자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캐자자 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결과 교회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생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인한 즐거움이고, 두 번째 즐거움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의 즐거움인데, 이번 행축기간 내내 이 즐거움이 많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성교회에는 이 두 가지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요,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도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작은 실수, 큰 실수의 연속이기도 하죠. 저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제 전공이 문학 비평인데 꽤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시간 나면 드라마 잘 보고 또 영화도 보고 하는데, 2023년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너무 혹하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보게 됐는데요, 세상에 그 영화 보는 내내 찝찝하고요, 이 강단에서 쓸 단어는 아닌데, 참 아닌데 용서해 주십시오.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에게 세 딸들이 있거든요. 딸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절대 스마트폰 떨어뜨리면 안 된다. 진짜 인생 꼬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달까지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정말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100번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참 따뜻한 드라마겠지 하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절은 그 시절인데, 80년대 참 따뜻하던 시절인데, 그 안에 다룬 내용의 요소들 중에 오빠와 동생 간에 큰 다툼이 있었고, 또 친구를 구하느라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됐고, 7년이 지났는데 그 죄가 그만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모든 관계와 죄들이 다 돌아와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동안 제가 문득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강사 대기실에서도, 이 강단에서 앉아서도 그 구절을 암송했었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현실이 되어 찾아오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미가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만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발로 밟아주시지 않으시면, 만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내 앞에 떠오르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목회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떨어뜨려도 이렇게 찝찝하고 기분이 더러운데, 그 아름다운 시절에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현재가 되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발로 밟아주시지 않으시면, 꽉 눌러주지 않으시면, 깊은 바다에 던져서 이 죄가 다시는 제 앞에 오지 않게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오늘 하루를 어찌 살까요?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목회하고 살까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참 어려운 인생 살았죠. 어려운 인생 살았던 요셉의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4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채색 옷 입었다가 미움받았다. 꿈꾸었다가 미움받았다.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렸다.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들이 가족들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는 세상 막장이고요, 세상 심파죠.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막장이고 세상 심파의 삶을 청소년 시절부터 살았던 요셉의 인생 어찌 될까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에 전해 내려오는 일들에 관해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오래된 시장에 가면 꼴룸나 락다리아라고 하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문법학자 페스투스가 쓴 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피에타 신전 바로 옆에 저 기둥이 서 있는데 이름이 꼴룸나 락다리아. 꼴룸나는 기둥이고 락다리아는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기둥이에요. 피에타 신전 안에 들어가면 카리타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의 자비로움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아빠가 뭘 먹지를 못하니까 젊은 딸이 자신의 젖을 아빠에게 먹여서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인들은 로마의 자비라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모든 세대가 이걸 본받아야 된다, 피에타라고 하는 신전에 이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 이후로 서양의 화가 루벤스라는 사람도 로마의 자비라는 그림을 그렸고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도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들이 집에 태어난 아기를 그 꼴룸나 락다리아 젖먹이 기둥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자비가 있어야 할 그곳에 로마의 무자비, 죄인들의 무자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만 스파르타의 아버지는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러죠. 로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라틴 말로 파밀리아라고 하죠. 그 파밀리아를 위해서 헌신해 줄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달리 말하면 아이가 약해 보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라야 이 가문을 세울 수 있는데 딸이 태어나거나 하면 로마의 아빠들도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에 있는 젖먹이 기둥 앞에 버린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아기들 젖동냥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버리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동트기 전에 들깨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국어를 시키려고 멀쩡한 아이 데려가서 팔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장애인을 만들어서 국어를 시킵니다. 그러려고 데려가요. 세 번째,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상상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날 버려졌던 그 아이들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돼버려요. 이건 너무 정말 찝찝하고 너무 아프고 인생의 가장 비참함을 보여주죠.
그런데 꼴룸나 락다리아에는 꼭 그런 사람들만 온 건 아니에요. 많지도 않았지만 아주 간혹 선한 아저씨들도 와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자신의 가문에 입양을 합니다. 원래 아버지에게서 버려졌는데 새로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입양이 돼요. 로마는 입양 문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초대 황제도 자신의 삼촌에게 입양됐죠.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네로 황제도 입양이 됐어요. 입양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창세기 말씀 확인하시죠.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버려졌잖아요. 골룸나 락다리아 앞에 버려졌잖아요.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버려졌잖아요.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감옥에도 같이 가주셨어요. 가나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애굽으로도 같이 가시고 감옥으로도 같이 가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에게 고백하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 22년 전의 일입니다. 다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나대로 행복합니다. 동생을 팔았지만 나는 그냥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잊혀질 만도 한데 22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내 앞에 현실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대가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좀 괜찮은데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는 내가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으니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첫 질문이에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나 팔려올 때 지켜주지도 못한 아버지, 22년 동안 날 한번 찾아주지도 않은 아버지, 안부가 궁금합니까? 두 번째 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날 팔아버린 그 형들 왜 가까이 데리고 와? 그냥 눈 한번 감고 보내지. 내가 최고 잘해준다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베냐민 때문이라도 곡식 좀 줘서 보낼 일이지. 그 형들 뭐가 예쁘다고 내 가까이 오래요. 세 번째 말, 형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타이밍 아닙니까? 세상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타이밍은 이제 복수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드라마가 아니죠.
비슷해 보여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복수의 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수의 순간에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복음 전했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랑 코드가 다른 사람 견디는 게 힘이 들거든요. 그냥 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막장 같고 심파 같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인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가요? 요셉이라고 안 아팠을까요? 아니, 이제는 총리가 됐으니까 좀 위로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요셉은 팔려왔다,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팔려왔는데 내가 내 인격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고 팔려왔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애굽까지 같이 와주셨잖아요. 지금 감옥에도 같이 계셔 주셨잖아요. 총리 관저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셉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곳, 백성들이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 그 제단 뜰에서 그곳에 다 서가지고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향해 절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찢는 마음으로 제물을 찢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서서 동쪽을 향해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하십니다. 동쪽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끝장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종을 세우셨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해라.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는다고 말해라. 그 말 하고 싶었을까요? 너희 다 죽어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 확인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고 견딜 수 없게 되고 골수에 사무치는 이 숨막히는 시간을 왜 지금 예레미야가 보내고 있다고요? 치욕과 모욕을 당해서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치욕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골수에 사무친 게 아니에요. 치욕과 모욕을 당해서 내가 더 이상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돼? 나 이제 복음 안 전할 거야.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고 막 골수가 쏙쏙쏙쏙 쑤시고 막 아픈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허리에 나사를 몇 개 박는 수술을 했거든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이러다가 이제 허리가 부러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사를 박았는데 요즘도 저는 알아요. 몇 시간 후면 비 온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비가 오겠네, 이걸 어떻게 아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나사가 박혀보니까 알더라고요. 알아요. 정작 비가 오면 안 아픈데 비가 오기 전에 맑은데 아프면 그날 저녁에 비 와요. 쏙쏙쏙쏙 쑤시고 아파요. 말하자면 내가 이 복음 안 전할 거다 라고 하는 순간 예레미야에게 영적 신경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꾸 아픈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나에게 고맙다고 할 일이지 나를 오히려 모욕과 치욕을 주니까 복음 안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안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건데 왜 내가 다시 아파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요셉의 속에 하나님이 계셨듯 예레미야의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 마음에 불이 붙는 건 하나님이에요. 영적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게 하나님이야. 내 백성,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바람이 나버리니까 나는 여호와가 내 남편인 게 싫어, 나는 태양신이 내 남편이기를 원해,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내 백성을 괴롭힐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가슴에 불이 붙어. 하나님의 골수가 막 쏙쏙 쑤시고 아파요. 하나님 가슴이 너무 답답해.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 된 거죠. 복수할 타이밍이 찾아왔지만, 저것들 다 죽여버릴 타이밍이 찾아왔지만, 내가 굳이 긍휼을 베푼다면 아버지와 베냐민 정도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여버릴 만하지만,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의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당신들을, 당신들의 후손을. 당신들이 누군데요? 22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속이려고 동생의 그 채색 옷을 다 찢고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그 피 뿌려서 거짓말했던 파렴치범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해 주셔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구원하자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셉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요셉아, 나는 네 형들을 구원하기 원해. 그 형들의 후손까지 나는 구원해 주기를 원해. 나는 네 형들을 보고 내 신경통이 너무 심해져. 내 가슴에 불이 붙어. 그래서 나는 구원해 주기 원해. 요셉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요셉을 높이셨는지 확인할까요? 예,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지금 반복했죠. 나는 총리가 되었는데, 노예가 총리가 되었는데, 바로의 눈에 요셉은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바로의 아버지다. 온 땅의 주인이고 온 집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막장과 심파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로 팔려왔고 결국에 파렴치범으로 몰려 감옥까지 간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뭐죠? 요셉의 꿈을 꿨고 꿈대로 총리가 됐더래요. 아니죠. 그 꿈 누가 꾼 거죠? 하나님이 꾸신 거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77세가 되었는데도 박복하니까 술을 쓰다가 도망갔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중인데 야곱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은 야곱의 꿈이 아니에요.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야곱아,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난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말씀해 주시려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 주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그 꿈은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막장 같은 요셉의 형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보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통해 가장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나는 내 새끼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난 반드시 이렇게 해낼 거다. 속에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셨죠. 2000년 전에 한 백부장이 한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라틴 말로 칼바리아입니다. 그 칼바리아 언덕에 올라서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크룩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한 죄수가 달려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마의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로마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아들을, 딸을 버린 일이 있습니다. 분명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백부장은 로마의 자비, 피에타 신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죄수의 아버지는 이 죄수를 왜 버리셨는가? 꼴룸나 락다리아 앞에 로마의 아버지들이 아이를 버렸는데 이 칼바리아 언덕에 서 있는 크룩스라는 기둥 앞에 왜 이 사람의 아버지,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셨는가? 왜 예수님은 거기에 버려졌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 요셉의 형들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려고, 돈 주고 사오시려고, 어떤 값어치 없는 것들은 동전 몇 개로도 살 수 있죠. 심지어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가 돼서요, 당근 마켓을 이용하면 무료 나눔으로 얻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려고 그날 그 칼바리아 언덕 크룩스라는 기둥 앞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거기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아기 들깨에게 물려갈지 나를 팔아버릴 사람에게 데려갈지 내 팔다리를 부러뜨릴지 그저 무서워서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 오셔서 그 엄청난 금액을,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저를 그 기둥에서 사오셨대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까지 가시고 감옥까지 가셨대요. 요셉의 꿈이 부러우세요? 우리가 그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여기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계실 수 없어요. 요셉처럼 꿈꾸는 게 아니라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그날 그 언덕 위에서 왜 이 아이를 버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버려짐, 우리의 두려움을 다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아유 큰 죄를 지었나 봐 저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봐.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더 이상 두려워 울지 않아도 되는,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아도 되고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들깨에 물려가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버려주신 겁니다. 이 값어치 없는 죄인, 동생 팔아먹은 이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 막장 드라마나 쓰고 있는 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날 그 꼴룸나 락다리아 기둥 앞에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유,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했던 이유,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 주시고 감옥까지 같이 가주셨던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칼바리아 언덕에 버리셨던 이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의 통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도 감옥에서도 정말 그렇습니까? 통치, 내가 팔려왔는데 주님 날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요셉 붙드신 손이 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발로 밟아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한 번 더요. 우리의 구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며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할까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죄를 숨기려고 동생의 옷을 찢고 짐승을 잡아 피 흘린 척 했어요. 동생 팔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도 안 돼서 또 거짓말이 이어져야 돼요. 꿈에 동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러지 말라고 형들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동생이 꿈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죄도 시간이 가니까 다 잊혀졌어요. 2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죄가 다시 내 앞에 돌아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동생이 총리가 돼서 왔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셨고 감옥에 가셨고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사실 내가 그런 죄인이잖아요. 크고 작은 실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발로 밟아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떠오르지 않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여기 설 수 없어요. 이 죄인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애국까지 같이 가시고 감옥에도 같이 가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행축 기간에 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 지금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 애를 기둥 앞에 갖다 버리지를 않나, 경쟁시키지를 않나, 아프지를 않나. 그래서 애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가슴에 피멍이 들어.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감옥까지 같이 와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갈보리 언덕 높이 솟은 나무 기둥에 버려지신 나의 구주로,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전도 대상자들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신경통을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행축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교회로 가까이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왔듯이 이분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